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11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영하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도록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릇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인격의 내 속에 누가 왔습니까? 성령이 와 계시면은 우리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닮아서 그 주님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그 주님의 성품을 닮는 게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편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누구든지 가정에 막 불화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가서 우리는 한몫해야 할 지체를 받았어요. 이게 한몫할 지체를 받았는데 그 한몫할 지체 우리를 분쟁이 일으키고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면 누가 해주는 겁니까? 사단마귀 어둠 속의 영혼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밝게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또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습니다. 누가 땅 사면 아이고 배 아파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잘 되니까 아이고 그래 더 축복 많이 받아서 좋겠다. 축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 참 그때 이제 안타까운 일을 당하면은 아이고 깨소금이다. 아이고 복수했네. 그런 생각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아이고 참 하나님 참 안 됐습니다. 어찌해서 그런 죄를 짓고 그렇게 됐습니까?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끼치고 나만 잘 되면 되는데 우리는 더불어 살면서 더불어 어떻습니까?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허용으로 다툼으로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 그래 저 사람도 나중에는 잘 될 거야.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그 말씀 속에 안 들어가지만 어두운 속에 막혀있기 때문에 자꾸 듣다 보면 그 마음속에 돌짝밭에 갖다 심는 것이 아니고 가시밭에 심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옥토밭이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지려하면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밭을 갑니다. 갈면서 그게 모든 나쁜 것을 돌밭 같은 거 다 주워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거, 미워하는 거, 잘 되는 거, 또 수근수근 되는 거, 또 예수님 말씀은 화평이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되는 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와 계셔서 그분이 주인이 되어 주시면은 내 마음속에 외롭거나 힘들거나 저도 예수님 없을 때는 너무 외롭고 힘들디다. 왜? 누구한테 내 사정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승을 잘 봅니다. 여자 셋만 모이면 접시 왔다 갔다 하는데 들은 누워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는 아들이 뭐 서울대에 들어갔네. 우리 아들이 회사에 잔대 들어갔네.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남편이 뭐 명예를 얻었니 뭐 감투를 쓰네 하면서 너무 잘됐다 하면서 자랑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무엇을 나타내야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래서 뭐합니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물질을 갖고 물질에 놓여야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물질 자랑합니다. 또 내가 가서 사람 자랑하면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뭐합니까? 사랑 자랑만 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참 힘들었는데 그분 때문에 내 마음이 평화고 내 마음이 기쁨이 오고 내 마음이 정말 즐겁더라. 뭐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채울 길이 없는데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니까 그분이 하늘나라 이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기쁘고 행복하더라. 보이는 것이 아니고 외면성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믿음이 덜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볼 때 아유 왜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도 안 가고 저렇게 빈둥빈둥 놀까? 기도 안 하면 왜 저 기도를 안 할까? 이런 식으로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만한 믿음밖에 안 되는구나. 믿음이 약하니까 어떻습니까? 볼 때는 우리가 참 불쌍히 여기보다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보다는 나는 잘 믿는데 저 사람 못같이 믿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헤아립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뭐랬습니까? 내 들보를 빼기 전에 다른 사람 들보를 빼려고 하지 말아요. 왜? 우리는 내 잘못은 하나도 안 깨달아져. 나는 다 잘하는데 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십니까?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똑똑하다. 나는 이렇게 잘 배웠는데 너는 왜 이렇게 무식하고 밀어내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교만해가지고 자꾸 사람을 인격을 무시하는 거.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3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제자 훈련도 시키고 사역을 하셨지만 그 어떤 것도 그 사람한테 자존감을 주거나 그 사람한테 희망을 줬지 그 사람한테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변함없는 것이고 또 줬다가 뺏는 것이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믿음이 연약하고 약하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와 계셔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겼는지를 합니다. 무슨 겼는지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잘 사는데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아이고 조금만 더 이뻤으면 내가 미스 코리아 나갔을 텐데 조금만 더 날씬했으면 내가 근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어요. 내가 만약에 날씬해졌어요. 그러면 무엇이 또 생각나겠습니까? 옷을 잘 맞는 거 아이고 저거 입으면 내가 참 이쁘겠다. 그러면서 봄처녀만 바른난 것처럼 날아다니겠죠. 하지만 내 욕심에 내 마음에 채울 길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채우시면은 내가 가진 거 없더라도 내가 좀 비굴하고 내가 좀 몸이 연약하고 내가 약하더라도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배우지 않고 대학교 안 갔다 와더라도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차면은 그게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보고도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 마음 한마음 뜻이 될까? 그러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어떡합니까? 기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만 기도했다 하니까 아이고 내가 한번 기도 딱 했는데 응답됩니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한 사람도 그때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예수님은 회개할 것 아무보다 한 영혼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십니다. 근데 한 영혼을 돌아오기까지 기도 한번 뚝딱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해가지고 옵니까? 왜? 세상 것으로 꽉 차고 마귀 것으로 꽉 차가지고 멸망받을 일만 안에 꽉 차가지고 내가 욕심이 꽉 찼는데 거기 무엇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사도 바울님께서 감옥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뭐가 기쁘겠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합니다. 왜? 하나님하고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동행하시니까 그 마음속에 안 먹어도 기쁘고 내가 비록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내가 마음의 자유를 얻으니까 우리가 죄짐에 많이 물립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가난한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사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자식을 데려갔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자식이 저렇게 복을 못 받는가? 왜? 자꾸 자기 자신을 쳐다봅니다. 왜? 가정의 환경이 안 좋으면.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왜? 각자 하나님께서 그 주어진 뭐라 그럴까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성도로서, 또 사명자, 또 예수 제자로서, 또 아니면 작은 목자로서, 또 아니면 전도의 사명으로서, 또 사랑의 또 열매, 또 봉사직 받은 사람 봉사직, 우리가 이런 것이 다 열매 각자한테 하나님한테 주시기 때문에 뭐 부모가 잘못해서 자식도 잘못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고 만연히 여김 받지 않으시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달듯이 네 죄는 크고 내 죄는 크고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번 회개하고 죄 돌아오면은 그 죄를 기억도 안 나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꽁꽁 숙여놓습니다. 회개 다인 것 같고 내가 또 회개하고 나면 아이고 또 내 마음도 나도 모르게 뭐합니까? 우쭐한 거. 아 하나님이 나가 회개 다 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버리기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복수극. 복수극하고 또 뭐합니까? 미워하는 감정. 또 남이 잘 되면은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잘 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의 역사 드라마를 보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역사 드라마입니다. 역사 드라마인데 죽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남기고 가셨습니까?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플러스 해가지고 뭘 주고 가셨습니까? 성령 보혜사. 우리를 늘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왜? 그분을 믿으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대에 가시면서 다 이루 놓으신 거 너희는 믿기만 하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를 봅니까? 육적인 거, 보감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이는 걸로 갑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잘 보면 이렇게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복을 저렇게 타고나서 저렇게 얼굴이 이쁠까? 어떤 사람은 또 뭐 호박꽃도 뭐 꽃이냐고 해가면서 또 이제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귀합니다. 존귀하게 다 창조하시고 존귀하게 다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존귀한 것을 못 깨닫는다면 어떻습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십니다. 왜? 짐승은 뭘로만 자랑합니까? 힘으로만 자랑합니다. 마음이 그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 어떻습니까? 육만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다가 그냥 막 사람한테 먹히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죽어서 땅으로 가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영이 하늘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과 혼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 분별하지 못하니까 혼만 갖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보이는 걸로. 근데 우리는 보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는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너희가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라고 12제자한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령 시대, 은혜의 시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뭘 하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육으로 영생 받습니까? 육으로 영생 안 받습니다. 영이 영생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1, 2, 3, 4 보면 뭐가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충만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돼야 기쁘잖아요. 왜? 그러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집을 빌딩을 지었다가 부쉈다가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막이나 초막이나 뭐합니까? 내 주 모신 거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면 알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이 하나님 일이십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에게 뭐하다고? 하나님 일이라고
일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오전에 예배 드릴 때 이사야서 53장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해 주셨는가? 우리같이 못난 인간들을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또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왜? 구원받아서, 구원이 먼저입니다. 영생이 먼저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뭐한다 합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원 받아서 뭐합니까? 우리가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한다 하니까는 뭐 그냥 무슨 내가 안에서 뭐가 툭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은 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딱 우리가 죽으면은 20g이 빠져나가더랍니다. 연구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딱 20g 빠져나가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그것이 우리가 영생이 아닐까. 그 영생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그 우리가 지옥을 가든지 천국 가든지 두 길밖에 없어요. 그 우리는 많은 길이 있는 줄 알아. 그러나 저 뭐 이단자들은 자기들이 만들어서 막 말을 하죠. 뭐 어떤 사람은 뭐 가봐야 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왜? 말씀대로 지금 세계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지금 주장하시고 다스려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의 말씀은 더딜지라도 다 이루신다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다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을 보고 사람을 쫓아갑니다. 왜? 사람은 위로 받을 자가 못 돼요. 왜? 부모도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가 내 죽을 때 같이 죽자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자식들 자살하라고 부모는 또 갈 때 되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 합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 길은 들어도 차지 않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입은 들어도 뭐합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님께서 감옥 서신인데 감옥에 들어앉아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주시니까 외롭지 않는 거예요. 동행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서 뭐합니까? 복음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충만 받으면은 제가 육에 살 때는 두렵더라고. 죽음도 두렵고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아까 이제 저기에서 뭐 이북에서 뭐 또 쏘았다 하는데 그것도 두렵더라고. 저것들이 밤중에 오밤중에 쏘아제끼면 어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그랬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은 아무리 저것들이 우리는, 왜냐 지금은 핵무기 전쟁이기 때문에 저것들이 살라고 전쟁하는 거잖아. 이 땅을 뺏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저것도 죽고 우리도 죽어.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죽고 난 다음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 믿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호 아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꼭 지키시기 때문에. 왜? 사람의 인간의 약속은 지킬 수가 있어요. 안 지켜 못 지켜. 그러나 하나님 약속은 하는 뱉은 말은 다시금 돌아가지는 않아요. 이제 우리가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준비 기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처음에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만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니까 어떻습니까? 죽음도 몰세하는 거야. 저 로마에 가려고 이제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듯이 로마 가려고 하니까 지혜식 있는 예언받은 여자들이 사도 바울 못 가게 띠를 잡고는 가지 말라고 그 가면 큰 고난 당한다 하니까 나는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시듯이. 그래 예수님을 그냥 들어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내 육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요. 내일은 또 어떤 무슨 일이 있을까? 또 무슨 말을 무슨 어떻게 될 건데.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이미 약속 다 해주셨잖아. 그러면 그 약속
약속 변경도 안 하시고 변함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고? 천국으로 이끄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면은 죽어도 주를 위해서 가꾸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데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늘 동행한 삶을 살아해 주시는데 근데 우리는 믿지를 못해.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 주셨는데 그것이 보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여자가 남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저한테 약속을 하신 게 뭐랍니까? 네가 나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하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예수 믿고 나서는 믿음이 없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렵더라고. 근데 지금은 안 두려워. 안 두렵고 편안해요. 그래 맞아 뭐 지금 죽으나 나도 죽으나 뭐 죽으면 이 땅에 영심 염려 걱정을 안 하겠지. 그 나라 가면 뭐 편안하잖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음 달에 어떻게 될까 뭐 할 염려할 거 없잖아. 얼마나 편안해. 거기는 죽음도 없고 공포도 없고 편안하고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영원토록 그냥 예수님 앞에서 자랑만 피다가 영원토록 사는데 그 특권만 받은 것도 어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믿을 때 이 말씀이 뭐냐면은 같이 협력해서 동력하고 일을 한 분들은 특히 다툼으로 허용으로 하면 안 돼. 그리고 항상 남을 낮게 여겨줘야 돼. 내가 우울성에서 내가 똑똑하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을 시키더라고. 네가 잘나봐야 얼마나 더 잘났느냐. 네가 뭐 한 가지 할 수 있냐? 내가 없으면 못해. 내가 편안을 주고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너를 하늘나라에 이루지야 네 마음에 풍성하지. 풍성한 거요. 왜? 뭘로? 하나님 은혜가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은혜. 예수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뭘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십니다. 이게 지금 은혜 시대예요. 은혜랑 폭풍수 같이 부어주시는데 내가 노력할 거는 또 해야 돼. 뭐를 해야 돼?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무당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그 신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뭐합니까? 작두에서 춤을 다 추고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땅의 것을 자꾸 추구해요. 내 육을 즐거워하는 거. 내 육이 무엇을 먹으면 좋아하더라고. 왜? 그래서 빌립보서는 뭐라 합니까? 배만 섬긴대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 왜 사냐?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기 위해서. 그 먹는 거 위해서는 먹기 위해서는 먹으면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산다고 많이 하죠. 노력하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하나님은 군림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봉사직이에요.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나는 죽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미달이 땅에 죽어야만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우리가 나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살았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뭐예요?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래서 너의 착한 행실을 뭘 보고 알아가십니까? 열매를 보고 알지라. 너의 착한 행실을 열매를 보고 알지라 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제가 제 경우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거랑 해놓고 아이고 저 사람 발도 참 복도 많다 하면서 왜 내가 맛있는 거 더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올까? 근데 예수님이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머무시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래 많이 잡수세요. 내가 좀 덜 먹죠. 많이 잡수고 힘내서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랑하고 싶고
그래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화평하고 서로가 없는 것 없이 그냥 아까운 내 것이라고 내가 욕심 부리는 게 아니고 그냥 서로 나눠 먹고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사람들이 완악해져 가지고 그냥 주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려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고 죽고 나면 우리가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적에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을 적에 어떻게 착한 행실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뭡니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의 신약이 뭡니까? 사랑의 비두에는 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한테 밥 한 숟가락 전생에 너도 언젠가 한번 사줘. 내가 이만큼 하니까 너도 해줘 하는 식으로 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이 정말 예수 믿고 잘 됐으면 좋겠고 축복받았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사랑 진짜 내가 받아보니까 이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릎을 누구한테 끌어 예수 앞에 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빌립보서 7장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을 같이 대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우리가 십자가 죽음이라 하는 건 헛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십자가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전하고 내가 세상 살 때 내가 예수님 없었을 때는 내가 이만큼 사랑하니까 너도 이만큼 사랑해.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렇게 나한테 섭섭하게 할 수가 있어 가는 것이 아니고 자식도 하나님 것이고 내가 그전에는 아이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아 내 손에 들면 내 것이구나 했는데 내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 왜? 다 하나님 것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